매년 감사의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숱한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감사의 당위성,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러한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듣고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은 이런 것들과 좀 잘 매치가 되지 않는 유독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또 지금껏 어떻게 순간순간에 위기들을 모면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절기가 우리 모두에게 축제의 절기인 것은 분명한데 먼저 저 자신부터 마음속에서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흥겨움이 전혀 생겨나지 않는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을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바람을 가지고 기도해 보기도 했지만 하루하루 또 급격하게 달라지는 상황들 속에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고 낙심도 되기를 반복하면서 어쨌든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감사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음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지난번에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몇몇 임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이 좀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감사는 무엇이고 감사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지, 그럼 오늘은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 대륙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인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동부에 상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굉장히 큰 각오를 다지면서 유럽 대륙을 출발했고 가솔들을 이끌면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정처 없는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땅에서 그들이 누렸을 감격, 그 땅에서 그들이 가졌을 감사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마음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과 각오가 현실의 궁핍함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롭게 정착하고 개척한 땅에서 그들이 수고해서 결실을 얻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로도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기 위해 걸리는 시간들, 수년이 걸립니다. 걸음을 쥐고 무엇인가 곡식을 자라게 해본 경험이 없는 땅에 그런 생산 가능한 결실이 풍성한 땅으로 만들게 하는 노력들은 수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들이 몇 년을 견디면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가지고 왔던 식량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시기들이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매해마다 결실의 계절이면 느껴야 하는 좌절감입니다. 내년엔 좀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씨를 뿌렸는데 그 해에도 거두는 것이 변변치 않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함께 했던 사람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도 보기 전에, 결실도 얻기 전에 먼저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만, 그럴 조건들만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를 이겨보겠다고 그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가을이면 낙심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씨를 뿌릴 수 있는 용기를 위해서 금식기도 주간을 정하고 그렇게 하기를 수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 해인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흉년이 있습니다. 추위는 매서웠습니다. 늦가 어린데도 그들이 견디기 힘든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다시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합니다. 영적인 것마저 우리가 피폐해지고 궁핍해지면 더 이상 이 땅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질 것 같아서 지도자들은 그들은 금식을 결단하고 기도의 주간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달리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유럽에서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신앙과 정치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땀 흘려 개간하면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광활한 대지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이 한 농부의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현실의 조건에 쫓겨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나약해지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몸부림치던 이들에게 같이 마치 뜨거운 온열의 햇볕이 드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지. 감사라는 말 한마디가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바꾸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가 아닌 감사기도 주간을, 감사절기를 정하고 3일 동안 축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위협이라고 여겼던 주변에 있었던 인디안들을 따뜻한 이웃으로 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자신들의 식탁에 축제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자기들을 약하게 보고 얕잡아 보고 자기들에게 해를 입힐 것 같았던 원수와 대적같이 여겼던 인디언들에게 그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과 함께 나누자라는 생각으로 초청을 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던 감사의 절기가 해마다 드려지는 추수 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1863년 200년이 지난 후에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릴 적, 지금부터 한 3, 40년 전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 마을, 평범한 한국 땅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을에서 흥겨운 잔치가 벌어집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다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 저는 친구들과 떠들면서 바깥에서 놀다가 거기 잔치가 벌어진 집 근처에서 놀다가 때가 되면, 아니 때가 되지 않더라도 가서 향긋하고 좋은 음식내, 맛있는 음식내가 나면 가서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음식을 준비하던 아주머니들은 거리낌 없이 서스름 없이 내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기억에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마을에 큰 대소사가 있으면 어김없이 동네 잔치가 벌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그때 차별은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조제도라고 합니다. 부조라고 하는 전통 양식이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삶 속에 있었고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물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했던 분들은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조차 싫지 않은 모습, 같이 모여 앉아서 식재료를 다듬으면서 음식을 하면서 떠들고 즐거워하던 모습, 그것이 잔치자리든 장례식 자리든 별반 다르지 않은 흥겨움과 즐거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존하는 것은요, 남의 큰 일에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보내서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은 돈과 물건을 서로 보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치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 단어가 흔히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골에서는 품앗이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은 품앗이 때문에 봄이면 아주 참 싫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내기 아시죠? 저희 집이 그때 한 800평 정도, 1000평 가까운 그 농지가 있었는데 모내기를 하면요, 한 20명 동네 어른들이 다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내기가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 집 모내기 하루 끝나면 그 다음에 한 달 내내 아버지한테 불려가지고 남의 집 모내기 하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죠. 나중에 그 알고 보니까 품앗이 제도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인력을 들여가지고 우리 집 모내기를 끝내면 다른 집 모내기 할 때 가서 품을 갖다가 보태줘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이런 미풍양속 속에는요,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절대적인 가난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모든 사람들 넉넉하고 부자, 여유로운 사람들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마을에서도 제일 잘 사는 집이 양조장이었습니다. 술 파는 집이 제일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함께 도와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었던 보람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교훈, 감사에 대한 의미, 감사절기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숱하게 감사절이면 채택되는 설교 본문이 되는 내용입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불려진 절기에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할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절기를 지킬 때 누구를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추수감사주의를 절기를 명하신 이유는 그 공동체 전체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단순히 수학의 기쁨만을 의미해서 절기를 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세세하고 구체적인 많은 규례와 조항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별로 없고요. 단지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절기를 지킬 때 초청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감사의 절기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려하신 절기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감사는 개인적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공동체 전체에게 그날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는 날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함께 즐거워할 절기에 초청해야 될 대상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가족들, 내 자녀들과 노비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 객,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담긴 의미 첫 번째는 감사는 신앙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감사지 실질적인 어떤 물질적인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생산 활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녀들, 노비, 객, 고아, 과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유가 있고 자기 보람, 생산을 통해 자기 결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절이라면 수확의 기쁨에 꼭 같이 동참해야 될 사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생산활동 인구,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들과 우리를 동일시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수고해서 거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분명한 계획이 이 절기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감사의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가, 진짜 감사,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 친척들 중에 누가 상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가족들 전체가요, 명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기라도 해보세요. 명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전한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누가 뒤떨어지는 사람도 없이, 누가 고통받는 사람도 없이, 이 일 때문에 누가 상처받는 사람도 없이 다 함께 이것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일 때 이게 진정한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결실이 많아서 수확이 있어서 기뻐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고 하지 않아서 얻는 것이 없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사회적인 책임과 연대의식이 이 교훈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우리가 유독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됐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기쁨, 나만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야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도 이 가운데서도 그나마 같이 감사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면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조차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그것이 축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자세들과 은혜를 베푸는 이런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마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포근하게 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의 위로가 넘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을 당하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 수술하신 분들, 입원하신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상을 당하고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위로하면서 제가 얻는 참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감사의 말을 꼭 전할 때마다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같이 해주셔서, 염려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방문해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같이 힘을 보태고 관심과 마음을 같이 보탠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내가 손에 쥔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보기 전에 지금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구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주위에 있는 교육자들을 만날 때마다 또 저와 저희 아내가 둘이 대화할 때마다 늘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려운 시기인데도요,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교회 인건비, 직원들, 그 다음에 선교하는 일들 순차적으로 이걸 지금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 상황에까지 저희들을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불안한지요, 편지를 보낼 때마다 거기에 예민하게 그것에 암시가 있는 이야기들을 편지로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국내에 있는 여러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에게서 편지가 계속 날아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감리교가 아니라 장로교에서도, 순복음교에서도, 성결교에서도 어떻게 제 주소를 알고 연락처를 아는지 보내옵니다. 도움을 달라는 거죠. 이런 시기에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새롭게 해야 될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이겨나가야 합니다. 함께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설 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감사의 원천은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은혜, 그래서 거저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공동체 안에 나누어지고 베풀어지는 것을 함께하는 즐거움, 온전한 감사의 원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 결과물이 아니라 절기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신앙인들의 의식을 깨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제사 규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 시간에 레위기를 공부를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제사의 규정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취해야 할 자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규정한 내용들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성결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과 꼭 그 문제를 가지고 관계 안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 안에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정성스러운 제물은 하나님이 온전히 흠양하시기 합당한 방식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제물들 대부분은요,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각이 떠지고 전부 다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흠양할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물 가운데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도록 한 제물이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이고 화목의 제물입니다. 그렇게 드려졌던 제물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잘 손질이 돼서 각이 떠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시 가도록 했습니다. 이 제물은 누구에게 가는 줄 아십니까? 객이나 고아와나 과부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저장되지 않겠습니다.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그 하루 안에 다 나누어 주도록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의 즐거움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고 우리가 받은 것은 많더라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에너지와 마음을 쏟아붓는 일들을 일상처럼 여겨야 합니다.
진정한 보람과 위로를 그들이 회복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노력한 것이 없고 그것 때문에 결실도 없었던 허무함보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같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었을 아픔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이 내년에는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멋있게 할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내가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 있다면 그들이 좀 견딜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보태고 정성을 보태고 기도를 보태고 말의 위로와 격려를 보탤 수 있는 따뜻한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절기가 되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몇 개월 만에 다시 얼굴을 보는 반가운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 교회의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받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넘치고 넘치는 그런 축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